오늘 큐티를 하면서 그 실천 사항의 첫 번째가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이시고 아주 소중한 분들이다, 이런 말을 꼭 전한다고 하는 이제 그걸 썼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만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주님이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는 것, 자기에게 대박이 터지는 것, 자기를 완성하는 것,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자기가 되면 사탄이 박수를 칩니다. 나 잘하고 있다. 자기를 중심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무관심할 뿐이 아니라 무시하고 차별하고 비교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음모와 술수를 쓰고 거짓말도 하고 정직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모든 일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보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위기지만은 우리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이지만은 앞으로 보이지 않은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만 끝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밖에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예, 밖에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험악한 세상, 욕망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회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견디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1절만 같이 부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세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고 모든 환난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새 소망, 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여러분, 사실 이 아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아멘해서 이제 잉태하게 되면 약혼한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약혼 남자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할 겁니까? 파혼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약혼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한쪽에서 보면 이건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설령 자기가 욕을 먹고 파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아멘!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이지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약혼했습니다. 약혼 기간에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킵시다. 그리고 약속하고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아내가 아주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8개월 만에 그 아내가 아주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아내를 믿었는데 자기 아기가 아닌 다른 아기를 낳은 거예요.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생겨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름다운 꿈이 무너지는 절망,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허망감, 그 충격 때문에 찢어지는 아픔 때문에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어떨까요? 순결한 마리아와 약혼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결혼한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주 가슴 설레이면서 그것을 생각할 것 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슴 뜨거운 열망으로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요셉에게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순결한 여자가 어떻게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뭐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임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했더니 나에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식으로 대답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변명할 것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지, 왜 천사를 끌어들이고 성령님을 끌어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내가 임신했다, 이와 같이 이상한 말을 하는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는 약간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그를 사람들 앞에 고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그냥 파혼 하려고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요셉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꿈이 깨어지고 험악한 일이 생겨나고 사고가 나고 어이없는 실패를 당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손을 들고 오 하나님 하는 부르짖어 본 사람이 있지요?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본 사람도 있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잠 못 자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이래 본 적도 있지요. 그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험악한 세상이고 사탄이 시험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는 것, 사고를 당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이 죽고 싶은 일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말한 그 청년은 좋은 상담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이해해서 그의 마음을 다 받아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기가 나의 아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기다. 요셉이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키웠듯이 나도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키우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요셉이 아픔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건,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도 그 임신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구약에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전했습니다. 요셉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이 찢어지는 가슴이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에 있는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감찰해서 바꿔놓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의 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각오를 하게 했습니다. 이 아기는 나로 말미암아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기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기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기요 내가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키우리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순종하여 데려왔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그의 뭉친 것들, 맺힌 것들, 이 쌓인 것들을 녹여내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가 낳은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공군 기지가 있는데 이 공군 기지가 거의 그 사막, 황량하고 외진 구역에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가 결혼을 하고 갓 결혼한 자기 부인을 데리고 거기 기지로 왔습니다. 사실 이 젊은 병사는 외국에 파견될 것인데 지금 이 사막에 있는 군 기지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도 이제 신혼이니까 헤어질 수 없다고 따라간다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막사 아내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 한 구석에 있는 인디언들이 살다가 떠나버린 그런 그 오두막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신혼이니까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났더니 그 사막에 40도가 넘는 더위, 모래 폭풍, 그리고 하루에 대부분을 막사의 그 군인 기지에 들어가서 훈련받아 버리니까 혼자서 여기에 있잖아요. 외로움, 답답함,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정말 왜 결혼했나, 왜 여기까지 왔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는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여기는 더 견딜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갈래요. 편지를 썼더니 얼마 후에 어머니로부터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땅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너를 사랑하는 엄마 씀. 이 짧은 편지를 받고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그날 밤에 나도 하늘을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사막 위에, 모래 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 다른 데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여기에 있구나. 모래 폭풍과 40도가 넘는 더위와 짜증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여기에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남편이 출근한 후에 군 기지로 들어가 버린 후에 혼자가 되니까 이 동네가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한참 걸어서 인디안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안이 무서워서 말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붙여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나중에는 자기가 배틀을 짜고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배틀을 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 지나는데 애들이 놀다가 와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여기서 주운 조개 껍질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곳은 사막지대니까 조개 껍질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조개 껍질을 보고 문득 어떻게 사막지대에 조개 껍질이 있을까? 그래서 물었더니 전설로 이곳은 옛날에 큰 바다였는데 지형이 변동이 되면서 사막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바다였을 때 조개 껍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선인장, 거기에 있는 사막 식물들, 그리고 사막에 있는 조그만 동물들,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다람쥐가 있는데 이 사막의 다람쥐에는 타르비간이라는 이 다람쥐인데 아주 특별한 다람쥐, 이쁜 다람쥐가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차츰차츰 사막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모래폭풍과 40도가 넘는 더위와 모래밖에 없는 이곳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사막에 자연이 있고 숨겨진 보물이 있고 수천 년 묵은 조개 껍질이 있고 그는 그것을 하나하나 보고 살피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편이 군 기지에서 훈련을 마치고 해외로 파견할 때는 이 사막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땅만 바라보니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막에는 40도에 넘는 더위와 모래폭풍, 외로움, 짜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자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땅만 보면 거기에는 고난과 문제와 환난과 위기와 더러운 것들과 참을 수 없는 것들과 부당한 것들과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숨겨져 있는,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실패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거기는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지나고 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를 보내어서 징벌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줍니다. 얼마 동안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다가 또 범죄합니다. 또 범죄하면 또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다가 또 부르짖을 때 또 건져주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버렸습니다.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 소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소나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수확철이 되어서 타작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와서 거기에서 타작한 것들을 거의 다 뺏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추수 때에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는 곳에 있으면은 그 미디안이 와서 뺏어갈까 봐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따는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이 기드온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이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아이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죽고 싶고 그런 분도 계시죠. 지금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내 몸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나의 사업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뭘 보느냐?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어려움만 찾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그 주님의 영,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하나를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쉽죠? 예.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캄캄한 어두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능력이시고 임마누엘 축복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임하여 내 안에 오시니 내가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쳐주세요. 주님의 영혼이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어떤 분은 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 국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국회의원 다음에 출마를 포기한다.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살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주교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힘을 얻었네. 대한민국이 힘을 얻었네. 오 대한민국 빛을 발하라. 오 대한민국 빛을 발하라.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대한민국이 힘을 얻었네. 오 대한민국 빛을 발하라. 오 대한민국 빛을 발하라. 한국교회 지금 문제 많잖아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를 닫아버리고 어린아이가 없어지니까 닫아버리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나이 많은 사람만 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려가는 이런 형태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저 어느 동네에는 밤새 청년들이 춤을 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광란하는데 교회에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해야, 성령의 빛을 발해야,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임마누엘의 빛을 발해야 이 땅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었네. 오 한국교회여 빛을 발하라. 오 한국교회의 빛을 발하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었네. 오 한국교회여 빛을 발하라. 오 한국교회여 빛을 발하라. 다시 부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었네. 오 한국교회여 빛을 발하라. 오 한국교회여 빛을 발하라. 나의 영혼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다 손을 부릅시다.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한국교회에 임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고 이 땅에 주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나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